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유다의 부모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12아들 가운데에 유다는 레아의 이제 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로서는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형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번째 형제고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스라엘 가문을 이어나가는 전통으로 이어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유다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자, 이방인이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제 엘이 태어나고요. 그다음에 오난이 태어나고요. 그다음에 셀라가 태어납니다. 모두가 다 이제 형제죠. 근데 엘이 누구랑 결혼하냐 그러면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다말도 누군가 하면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유대 민족이 아니고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유대 민족이랑 결혼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가나안 여자인데 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대신해서 다말과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하게 되고, 근데 잠자리를 하지 않고 얘가 나쁜 짓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역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셀라가 이제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셀라가 다말과 관계를 맺어 자식을 놓으면 역시 누구의 아들이 돼요? 계대 결혼에 의하면 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씨는 셀라 씨이지만. 근데 셀라가 나이가 어렸어요. 어려가지고 유다가 잘됐다. 얘가 나이 어리니까 아직까지 결혼할 만한 것은 안 되고 너는 잠시 니네 친정에 가 있으라. 얘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셀라가 다 자랐지만 여전히 다말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유대가.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죽었어요. 엘 죽었죠. 오난 죽었죠. 혹시 셀라까지 죽으면 유다의 가문이 끊기는 겁니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셀라를 보내지 않으니까 다말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유대 가문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말은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다말은 자유자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유대의 법에 유대의 전통에 따를 필요가 없어요. 다말은 자유롭게 사실은 결혼도 해도 돼요. 이 가문을 이주도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수아의 딸, 유다가 결혼했던 수아의 딸이 이제 죽게 되죠. 자, 이런 죽게 되고, 그러니까 유다가 혼자 남았는데 다말이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가 양털 깎으러 딥나라는 곳에 도시로 간다더라. 니네 시아버지가 딥나. 그때 다말의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계대 결혼을 못해서 지금 이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유다의 씨를 가진다면 계대 결혼이 가능한 것이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엘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창기의 옷을 입고서 딥나에서 아버지를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침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조금 설명하기 그래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조금 아니죠. 굉장히 많이 어색하고 거북합니다. 그러나 계대 결혼의 원칙에 의하면 사실은 이것이 합당한 겁니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이 사건이 들통나고 나서 유다가 다말이 오히려 옳도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결혼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이 이제 잠자리를 딱 한 번 하게 되죠. 하게 되고 오난 지울게요. 그리고 셀라도 지우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우도록 합니다. 자, 엘은 살려두고요. 유다와 다말이 관계를 딱 한 번 맺었는데 이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이제 쌍태가 나옵니다. 쌍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나오게 해도 될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쌍태를 준비하고 이 두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세라고 하나는 이제 베레스입니다. 세라가 나올 때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산파가 손에다가 홍사를 묶어요. 근데 손이 쏙 들어가고 누가 먼저 나왔냐면 베레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원뜻이 뭐냐면 터치고 나오다. 그래서 세라가 먼저 나가려는 것을 붙잡아 당겨가지고 베레스가 먼저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 터치다 라는 이름으로 베레스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베레스를 통해서 일하고 베레스의 가문이 나오기를 이제 룻기 4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베레스의 가문이 이제 뻗어 나가고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오벳, 이세, 다윗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이 사람들이 보아스와 오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룻기를 계속 유대인들이 낭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결혼이 합당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세라와 베레스가 나왔습니다. 세라는 역사상에 있을 땐 지울게요. 베레스만 일단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베레스를 한번 보아요. 베레스는 법적으로 하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법적 율법에 의하면 베레스는 엘, 첫째 아들 엘의 아들이 에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다말과 유다 사이에 낳지만 법적으로 의하면 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신명기 25장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건을 먼저 일으키시면서 이 베레스가 엘의 아들이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먼저 일어나면서 차츰차츰 이후에 신명기가 세워질 때 모세가 계대 결혼을 통해서라도 가문을 이어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둔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했기 때문에 신명기 25장을 쓴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엿비춰진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8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지 않나요?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모세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모세 이전의 사람, 족장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율법에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방불한 자, 거지와 같은 그에게 믿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11조라는 계명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라는 장치보다, 의문에 쓴 기록보다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거와 똑같이 계대결혼 역시도 하나님께서 가문을 형성해 나가고 가문을 통해서 신앙이 계속 쭉쭉쭉 뻗어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사건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것도 계대결혼과 똑같습니다. 계대결혼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베레스이고 이 베레스는 실상은 누구의 자녀냐? 법적으로 말하자면 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엘은 죽었지만 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전자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로는 누구의 자식이냐면 유다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하고 율법으로 하자면은 유다의 손자가 되는 것이고 엘의 아들이니까 유다의 손자가 되는 것이지만 유전자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유다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계대 결혼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룻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의 아들이냐 유다의 아들이냐 싸우지 않습니다. 아까 오벳을 두고서
엄마는 룻이었잖아요. 오벳이 이세를 낳았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놓고서 룻은 당연히 엄마니까 싸우지 않았지만 여기에 누가 있냐 그러면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살몬의 부인 기생 라합, 그리고 나오미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둘이 있지만 이 둘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싸우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오벳은 법적인 자기 아들, 자기 손자가 되는 것이고,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흘러갔으니까 이 오벳이 자기 손자가 됩니다만 싸우지 않습니다. 법적인 아들, 유전자적인 아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경쟁을 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산다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룻기 4장의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부분을 차츰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왔고, 베레스는 이제 엘의 아들, 유다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계대 결혼을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었지만 법적으로는 엘의 자식이다. 그리고 이 가정은 어차피 한 가정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주거나 재물을 물려주거나 할 그런 큰 필요성은 이제 없는 겁니다. 아까 그러나 보아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아스가 먼 친척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땅을 사서 주기도 하고 또 자식도 주기도 하고 기업을 크게 물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한번 보기로 하고요.